갑자기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설교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다 구역예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예배 대신 셀 모임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또 가정교회, 또 목장 이런 용어로 뭐가 좀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우리 목자 단톡방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에 그 핵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왜 목장 예배고 왜 셀 예배고 구역 예배고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가 할 때 그 원리가 사도행전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 한 사람이 크게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해서 그 60만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이상, 부인까지 하면 120만, 아이들 한 3명씩 포함하면 300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레위기서를 가르치고 또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원작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지만 70인의 장로들이든지 아니면 12지파의 족장들이든지 이 소수의 사람을 모세가 가르치고 같은 말씀을 나머지 내용은 이 말씀을 들은 가장들이 족장들이 장로들이 흩어져서 셀 단위로 아니면 목장 단위로 아니면 가정 단위로 구역 단위로 이렇게 명칭을 각각 다르게 붙여가지고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60만 군대가 아간 한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동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목적으로 과거에는 명칭을 구역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의도 서무금교회 이 구역이 대단했었습니다. 구역장 한 사람은 어지간한 요즘 목사님이나 부목사 이상의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그 구역을 키워서 여의도 서무금교회가 되고 또 다른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구역이란 모임으로 다락방이란 모임으로 아니면 셀이다 요즘 또 가정교회다 이런 목적으로 그 명칭을 약간 다르게 했지만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르치지만 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해 듣고 소화한 사람들이 자기 구성원들 우리 같으면 요즘 목장 이 구성원 아니면 가정의 식구들 이 구성원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메시지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나중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거듭나고 순식간에 두 번의 설교로 8,000명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이 생겨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계산해가지고 부인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의 성도가 딱 두 번 설교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잘 분석해서 살펴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를 분석해서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제 제자들이 같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또 작은 단위로 소그룹 단위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나누어서 많은 작은 교회들 작은 가정 단위의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구약의 전통 또 사도행전의 신약적인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 주일 낮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어느 순간에 우리 곁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들도 또 돈도 건강도 다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신분만큼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증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외국 여행 중에 여권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여권은 지금 세계 1위의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2위 정도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한국이 1위 아니면 2위. 요즘 싱가포르 들어와서 1, 2, 3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 가장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출입국 갈 수 있는 여권이 한국 여권. 1위에서 3위로 왔다 갔다 해요.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 최고의 그 신뢰도를 갖고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 여건이 있으면 어디 가도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영사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이 보장되고 확인되어서 편안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 피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신분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고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부활이고 다음 주가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번의 설교를 제가 목자톡에 올려드리겠다고 했고 오늘 설교까지 목자톡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하시고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주제가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바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을 중심으로 다른 건 좀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시에 패스하고 싶고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합니까? 데이트하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어디 여행 가고 싶고 하는 거 다 절제하고 잘라내면서 자기를 의사 면허증 얻기까지 그 레지던트 되고 좋은 병원에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또 판검사 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인내하고 절제해서 그 신분을 얻는 순간 대한민국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많은 걸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올림픽이나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제가 테니스 선수가 그 윈블던이라든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장면을 보고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는데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니스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데 보니까 우리나라 저수지 같은 언덕길을 왕복에서 뛰는데 몇 시간 뛸까요? 4시간을 뛰더라고. 왕복 달리기를 4시간을 하면서 온몸의 진액을 다 빼내고 테니스 선수의 그 정상적인 자리를 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2시간인데 테니스 선수는 4시간이더라고. 그걸 보고 이게 아가씨, 피트 샘프란스 이런 사람들이 테니스 할 때 저도 테니스에 조금은 미쳤던 사람이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해서 위대한 선수가 탄생하는 것이구나. 그걸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지불이라고 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근세 아래서 두려움 중에 살아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근세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뜨리셨고 생명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9절,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죄값을 지불하러 왔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신 주관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사실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정신의 부활, 사상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므로 이게 실제가 아니고 추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일 대 법대 졸업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는 2200여 권의 여편의 고문서, 고서적을 연구하고 조사를 한 결과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고 신앙인이 되고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리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그는 7가지로 하는데, 첫째, 만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가 세계 도처에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겠는가? 이게 첫 번째 증거다. 두 번째 증거는 만일 제자들이 꾸며낼 작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들을 몽땅 동원했을까? 그 시대의 여성들은 이방인들은 말하는 땅나귀와 같다. 짐승인데 말을 할 줄 안다. 이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여인들도 그에 못지 않을 만큼 숫자에도 치지 않고 계산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별로 대표성을 주지 않는 이 여인들의 입술을 빌어서 부활을 증언한 까닭은 뭔가? 사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해도 사실이니까 여인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쯤 되는 이런 사람들의 부활 목격담을 많이 적어놨으면 좀 신뢰도가 남다를 텐데, 그런 사람의 목격담은 아예 배제해놓고 여인들, 7귀신 들렸던 여인, 또 장녀 출신이었다는 여인, 이런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뭔가? 신뢰도가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입을 빌은 이유는 뭐냐?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무덤 형태와 경비병들의 상태로 어떻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수 있었겠는가?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는
부활했다고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찾아가서 예수가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그 작당을 할 수 있으니까 지키라 이래가지고 철통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짜일 수 있겠는가? 네 번째,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돈을 주어서 사람을 사서 그 소식을 감추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 기득권을 박탈당할까,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온 세상에 전해지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자신들의 권위도 밥벌이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박희찬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이빨 검으로 바뀐 그거 아직도 그대로 있나? 라고 물었더니 예배 중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기도해서 그 아말금이나 치아가 이상하게 된 것이 검으로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에 작년인가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인도했던 그 모 목사님, 진해에 있던 모 목사님은 그런 설교도 잘하시지만 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아가 아말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무슨 안 좋은 성분이 나와서 몸을 해치는 그런 자연은이 나와서 안 된다고 나중에 그러던데, 하여튼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일발 사역이라는데, 그래서 그 시골에 조그만 15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한 700명까지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별거 아닌 일로 교회를 사임하고 은퇴하고 아예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만,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고 갔는데 두 사람인가, 그때 저 북창원 한빛교회에 있는 어느 근사님하고 우리 박희진 집사님 치아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이 지역의 몇몇 사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이 제일 먼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늘 헌신예배 인도하러 왔던 이번에 은퇴하신 최은철 목사님 진주에 있을 때 기도만 하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박수 치고 나도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데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그 사역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천히 자라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지. 한순간에 1000명이 모였다 해보세요. 저보고 전부 저 사입이다, 이단이다, 치유사회가 한다고 귀신 쫓아내고 직통 계시 받는다, 저 신사도 운동한다, 오만 소리 다 하세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절 보고 신사도 운동한다고 비판했던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듯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 떨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어떤 그 사두개인들의 그 부동산 재벌들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을 입을 막고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 확인했던 십자가 앞의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가 기절했는데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거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내는 전문가들인데 가짜로 죽은 걸 진짜로 죽었다고 판정을 했겠나, 기절한 사람을 진짜로 죽었다고 판정을 했겠나, 그건 틀린 말이다, 이런 말이고. 여섯 번째는 사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증언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은 오히려 부활의 증거를 더 확고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마태가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전하고, 마가가 전하고, 누가가 전하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조금씩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기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사람, 저쪽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사람, 여기서 저를 보고 있는 사람, 저를 100% 믿는 사람, 어중간하게 목사님이니까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 마음가짐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이 아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마태가 보는 부활의 관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이 마가의 관점, 또 누가는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일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치료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런 관점에서 의사 누가는 예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본 관점이 다르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다, 인간과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어떤 증언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는가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23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기자 리 스토로벨은 교회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높은 불가지론자였는데 2200편에 달하는 고대 문서 부활에 대한 기록 문서를 연구한 끝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놓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 헐기 되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신장을 떼가지고 딸에게 주었다, 또 우리의 간을 잘라가지고 이식을 시켜주었다, 그럼 간이 살아난다? 그래가 사람이 산다? 배를 이렇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린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사람들이 이거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는 동물에게 장기를 키워가지고 떼내가지고 사람에게 이식하는 단계까지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산재로 제 디스크가 걸렸어요. 근데 저 어디에 있는 기도원에, 밀양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원장이 와서 기도를 하면 디스크가 났는데,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디스크가 나을 택이 있나? 기도한다고. 뼈에 문제가 생기는데 낸걸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디스크가 다 났더군요. 한두 사람이 나왔습니까? 근육이 풀린, 알고 보니까 근육병이라, 디스크는 땀병이 아니라 근육이 강하게 굳어져서 이게 좁혀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의사들도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도 어느 정형외과 의사의 위험한 고백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나 다움이나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고백에 의하면 수술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마취제를 집어넣을 때 강력한 근육 이완제가 그 마취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근육이 이완됨으로 디스크가 대부분 치유가 되는 것이다. 수술로 치유되기 이전에 근육 이완으로 다 풀리는 것이다. 뒤에 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침 맞아도 낫고, 스트레칭 해가지고 교정해도 낫고, 또 가만 내버려주면 근육이 풀리면서 또 디스크가 낫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근육이 풀려서 낫고, 또 기도해 줬을 때 몸이 스스로 막 들들들 떨어졌더니 근육이 뜨는 가운데 풀려서 낫고, 막 낫더라고 다. 제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수집한 자료와 경험으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나더라고요. 대부분 성경외과 의사가 디스크 수술에 고치는데 정형외과 의사도 고치고, 한의사도 고치고, 무슨 약물 치료도 고치고, 교정하는 사람이 눌러가 고치고, 교회에서 기도 원장이나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고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괜히 이제 불안해, 병원 빨리 찾아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열심히 또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도 낫는데, 아니면 체형 교정하는 데 가도 낫는데 고치지 못하고 몸만 자꾸 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진리를 부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그토록 중요한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이 자기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신분의 놀라운 결과,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또 특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과 특권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죽음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에 계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족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시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이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이 가능하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6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말합니다. 14장은 방언장. 근데 15장에서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다. 11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 제자들이 다 목격한 바 되었다. 그리고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느니라.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을 강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사망 근세를 깨뜨려버린 신호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르틴 루터는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절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1년 중 좋은 날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상실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때마다 시간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우리의 전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섯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 주변에 친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신대학교 81년 81학번인데 그때 의대가 생겼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목 시절에 국군 부산 통합병원에 근무를 하러 갔더니 친구들이 똑같이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제대하기 직전에 한 1, 2년 정도 통합병원에 부산에 다 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거기서 같이 막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막 같이 놀다 보니까 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절친이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모로코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에 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힘들게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정교회에서 선교 대회할 때 우석정 선교사님이라고 이 흉부외과 전문인데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공황장애를 앓으면서도 베트남에서 병원을 세워서 병원에 일을 하는데 꼭 일반 선교사님들보다 일반 목사님들보다 더 수도사적인 삶을 살면서 거의 한 50명 이상 되는 그 선교사들과 직원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사역하는데 본인이 또 병이 걸려서 이렇게 뭐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들어와 있어요. 자주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연락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적어도 의사 정도 되면 먹고 살만합니다. 존경받고 남을 고쳐주는 그 자부심, 긍지, 보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왜 선교지에서 생고생하면 시바이츠 박사 같은 사람도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받아야 될 상급을 꿈을 꾸고 영원한 나라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부활한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혀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의 회복, 은혜와 특권의 회복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로 대부분 삽니다. 좋아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밀이 없는 그런 사이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친근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의견이 맞지 않든지 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문 쾅 닫고 같이 앉아 하고 옆방으로 들어가 버려. 말 안 해 하고 며칠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숭악한 분 계시더만 돌아가신 부산의 에서교회 유명한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18일 동안 말 안 해요.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분이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신방 다니면서 밥 주니까 밥 먹고 살고 사모님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 했대. 이 부부관계가 친밀할 때는 그렇게 좋고 행복한데 사이가 틀어지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밥도 안 먹고 뭐 그렇게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힘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사는 맛이 나요. 돈이 없어도 살만하고 지위가 없어도 살만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살만하고 남이 욕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도 했던 일을 누가가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제일 마지막에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몸도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단, 사이비, 정통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단은 교리가 가르치는 것이 비슷한데 한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주의로 나갑니다.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뭡니까? 아예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정하고 또 부활도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를 봅시다. 유병헌 씨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유병헌 씨, 그 계열이 세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유병헌이고 하나는 박옥수입니다. 기쁜 소식 교회. 그다음에 또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선교 활동, 외국에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이 구원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이유가 없다. 물질 세계를 물을 먹고 악한 물질 세계에 물을 먹고 마실 수 없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가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유행과 같은 분이라.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 육신은 가짜다. 그래서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영지주의라 말하기도 하고 말시온 몬타누스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성경이 있는데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그래서 만들어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한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통일교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영생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또 성결교나 우리 장로교나 장로교 합동 통합 고신 약간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다 똑같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 장로 교리가 똑같습니다. 자꾸 고신 좀 이상하고 합동은 이렇고 통합 이러는데 그건 평신도 들이시니까 잘 몰라서 근데 이게 핵심이 똑같습니다. 근데 성결교나 침례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몸을 담궈야 된다든지 또 유아 세례를 침례교나 성결교는 안 합니다. 아이 헌화식 이런 거 하지. 우리는 아이가 날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따라 장로교는 이 유아 세례를 줍니다. 감리교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결교나 침례교는 안 줍니다. 약간의 차이,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정통으로 인정하고 같이 기독교 연합회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구원파 같은 팀들하고는 한 몸을 이룰 수도 없고 한 교회일 수도 없고 유사 기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을 구분하고 거기에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통합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WCC 해가지고 온갖 잡신을 불러 올린 무당도 종교란 종교는 다 모아가지고 같이 연합운동을 한다고 옛날에 백스코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청에 있던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고신으로 합동으로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통합을 우리가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 말은 종종 하지만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집단이나 그런 데 끌려가서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짜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를 세우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할 사람을 다시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을 세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는 부활에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목격자 된 사람, 이 12사도가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사도가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나사로마저도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에집트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순교를 했고, 거기에 나사로 기능교회가, 목회하던 곳에 기능교회가 아직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부활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매일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매주 받아야 됩니다. 매월 받아야 됩니다. 매년 기도 응답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보고, 혹시 내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먹고 있거나 내가 뭔가 끊어내야 될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일어난, 교회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생기게 된 모토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걸 흉내내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 레닌, 유대인들, 스탈린, 크루슈초프, 이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서부터 이제 꿈을 꾼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누가 능력만큼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도 가져가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기본 마음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바로 그 당시에는 봉건 영주 시대이고 농노들이 있고 지주들이 있고 착취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이런 공산주의적인 이론이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기업을 해도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인지 명백하게 사장 월급부터 이사들 월급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만큼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노조와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한 임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능력만큼 일하고 자기 능력만큼 또 받아간다. 이게 민주 자본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한 집단은,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수도원 생활하는 분, 또 기독교도 예수 마을 이래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예수 마을 우리 지리산에도 서부 지역 복음 동지회 이런 그룹이 있고, 제 또래의 목사님이, 목사도 아닌 사람이 오래전부터 나이 20대부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농활 같은 거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장훈 씨라든지 가수 중에 시연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거의 번대로 거의 100억대를 다 자기가 빚이 많아도 나누어 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누는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도 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을 표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그 희생을 하고 섬김과 나눔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조금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의 모토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토를 산 소망으로 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섯 번째, 부활의 방해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이단이나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성경은 신하다 이런 말을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믿게 방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 유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면 부활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진짜 믿고 살아가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 좌절, 흑암 속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자기 모습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자기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보배를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보배로운 소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인생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은 땅 위에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재림의 수가 30명에서 50명은 된다는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재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주님의 재림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공중 재림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셔서 심판합니다. 심판하기 전에 이 땅 위에 있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나오듯이 휴거시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불러 올립니다. 공중 재림한 그 자리로 불러 올리셔서 거기에서 오른편에 양의 무리로 들어갈 사람, 왼편에 염소의 무리로 들어갈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교류입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예배 중에 앉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해결되고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성도들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